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복된 날을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함께 이제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회의 기도 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허물을 또 죄악을 고백하면서 잠시 참회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제사함의 제사함의 복을 받는 그 은혜와 은총을 이 아침에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산재물 되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주님을 찬송합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김원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이호희 집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넉 달 만에 처음 모이는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주의 전에 모인 우리들과 가정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경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삶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셨고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이 그동안 서로 바쁘게 살며 미처 나누지 못한 사랑을 나누게 하셨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시며 서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서로 더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건강한 모든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져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 열심을 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전에 항상 주의 일에 힘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름받은 각자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지만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열정과 헌신으로 다시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마귀는 모임을 패하게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독교를 서서히 핍박해오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며 믿는 자도 실족해 하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두려워 말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름 저녁 하늘을 바라보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락시몽 락도조와 와고식에서 선교를 하며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바라보던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수백 개의 원주민 마을이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 원주민들을 섬기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올라갈 기회가 올 때에 모두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원주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권위를 위임받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욕심이 아닌, 또한 사단의 종노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몬트리올과 퀘벡주에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오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 엊그제 아버님을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린 우리 김중식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여행과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지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 또한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에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김재국 목사님과 김지연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맡기신 귀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과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빗달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의 첫째 딸은 여미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글시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다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또 우리 집사님의 성경 봉독 늘 하던 건데 안 하다가 못 하다가 4개월 만 4개월이 지났어요. 이렇게 함께 하게 되니까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또 많이는 안 오셨지만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욥기 읽으시느라고 고생 좀 하고 계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쉬운 글로 읽어도 어려운데 이 개역개정 요즘엔 잘 쓰지도 않는 그런 어투로 되어 있는 이 글로 이 어려운 말씀을 읽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읽으면서 또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문제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시간이 너무너무 걸리는 거예요. 또 신학적으로도 또 실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또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셨겠다. 그래서 다 읽으셨을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이번에 욥기를 2주 동안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4번에 걸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새벽 예배 시간에 욥기를 조금씩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한 적은 있지만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눈 적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욥기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그런 메시지를 지금 세 번에 걸쳐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스라는 지역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이 있었던 것처럼 몬트리올 땅에 하나님이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경우에, 누구나가 이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음으로써 그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또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은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욥은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인데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욥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함께 하실 때 내가 은혜 있었으면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에 기름을 부어 주셨을 때 그때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은 부유한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진정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욥기 1장에서 사탄에게 물어보죠.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다가 돌아온 사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너 욥 봤냐? 우스 땅 가서 욥 봤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은 자랑이에요. 자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이라는 사람 너 봤냐?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만큼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예고도 없이 그리고 어떤 징조도 증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재앙을 만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도 없고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렇지 이 정도의 환난이면 고난이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라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견딜 것 같았는데, 이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위로자, 고통을 주는 위로자, 와서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그런 위로자 역할을 친구들이 와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더욱더 흔들리죠. 정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도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욥기 23장 2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습니다. 내 속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내 속에 염려와 근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아시죠? 이런 기분 알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실까? 하는 그런 반항이, 그런 마음이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하나님을 고발하고 변론하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 한번 나와보세요, 이겁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 같이 얘기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얘기 한번 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욥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데요. 도저히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욥의 친구들이 볼 때에는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 하나님 경외한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례할 수가 있어? 하면서 욥을 막 비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기 40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욥이 하는 것을 보고 그냥 고분고분 받아주시지는 않아요. 이제 욥기 38장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출현이 나타나는데 욥기 40장 2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욥기 40장 2절.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지금 트집 잡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트집을 잡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 너 나한테 한번 대답해봐,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트집 잡는 자 그리고 남을 탓하는 자 할 때 영어 성경에는 accuse라는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욥이 하나님을 법정에다 고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법정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같이 변론하자는 거예요. 누가 옳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졸지에 하나님을 고소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 볼 때 웃기지 않겠어요? 가소롭지 않겠어요? 또 화도 나지 않겠어요? 이놈 봐라, 버릇없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사탄에게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이랬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되겠네. 우리 하나님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38장부터 이제 42장까지 읽어보면 그 결론이 놀랍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볼 때에 무례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욥, 우리 오늘 읽은 말씀 4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8절에 있어요. 내가 욥의 기도를 들으리라. 욥이 맞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욥이 맞아. 재난의 위로자로 온 세 친구들 너희들 틀렸어. 욥이 맞아.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욥의 기도를 들으리라. 내가 욥을 기쁘게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한번 확인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8절과 9절 같이 읽고 확인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욥을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기쁘게 받으셨더라. 8절에서는 욥이 옳다. 욥이 옳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갖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네가 틀렸어. 하나님이 틀릴 수 없어. 네가 틀리지 하면서 100%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변론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이 맞다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법적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하는 이런 무례한 욥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욥의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을 거다. 그러니 너 예배 드려야지.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 졌지?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욥에게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욥이 대신 기도할 거야. 그러면 내가 받아줄 거야. 참으로 요상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욥이 옳다고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말씀을 듣고 이미 말씀을 읽어서 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오늘은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옳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신 이유는 욥의 믿음의 승리, 욥의 믿음의 승리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욥의 믿음의 승리, 그것은 곧 누구의 승리일까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믿음으로 승리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승리를 마귀와 사단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욥의 승리를 한번 봐요. 욥이 도대체 뭘 승리했을까? 욥이 무슨 정말 큰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그래서 무슨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승리했어요. 욥의 승리가 뭘까요? 자, 욥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욥이 받은 시험이 뭐예요? 욥이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탄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에이,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많으니까 경외하지. 그거 흩어버리시면 욥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안 그럴걸? 그렇지 않을걸?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있는데? 조건 없이 믿는 사람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허락을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욥이 받은 시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떠나면 욥은 패하는 거예요. 욥이 패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욥도 하나님도 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욥은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귀한 승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이것을 놓으면 패배예요.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욥은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답은 얻지 못했어요. 문제가 풀리지도 않았고 숙제가 풀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던 욥,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던 그 손, 그걸 가지고 자기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하나님의 출현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서는 항변하고자 했던 것도 까먹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욥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와 먼지 구덩이 위에.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이런 애쉬, 재와 같은 존재죠. 나와 같은 존재가 이런 흙으로 돌아갈 먼지죠. 재와 먼지 위에 앉아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르고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말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거두어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42장, 자 42장에 자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4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무엇을 거두어 드릴까요?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소장을 냈잖아요. 소송을 했잖아요. 소송한 것을 취하하는 거예요. 이 마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리트랙트입니다. 위드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장, 도전장 냈던 거 다시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욥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조상들로부터 듣고 배우고 친구들로부터 듣고 배우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러니까 안 믿자니 찜찜하고 믿자니 잘 안 믿어지고 했던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이런 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는 완벽하게 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는 완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욥은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완승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욥은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욥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까지 병들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순전한 믿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사단하고 내기를 걸었는데, 사단하고 시합을 했는데 욥이 이렇게 사단 앞에서 완승을 해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아들이 되겠습니까? 욥이 맞다.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이치를 다 알면 좋지요. 그런데요, 정말 모든 이치를 다 알 수 있겠어요? 나이를 먹으면 좀 더 알아요? 나이를 먹으면 철도 더 들고,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좀 욕심도 사라지고, 나이를 먹으면 정말 세상의 것으로부터, 땅의 것으로부터 초월해지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 더 불안해져요. 나이 먹으면 더 집착이 생겨요. 나이 먹으면 나중에는 믿음이고 뭐 체면이고 이런 거 막 내려놓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매우 연약합니다. 그리고 매우 부족합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풀 수 있으면 좋아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풀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논리적으로 풀려 하고 과학적으로 풀려 하고, 이것 자체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이, 어프로치가 잘못된 어프로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것 알 수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안 풀려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복이고 믿음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의 이해 영역 저 너머에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 밖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38장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처음 나타나시면서 욥을 향하여 첫 마디를 던집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38장 1절과 2절. 3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영어 성경에 보면 my plan이라고도 돼 있을 거예요. my plan, 내 계획. 여기서 생각은 히브리어로는 에차라는 명사입니다. 에차라는 명사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 질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욥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걸 붙잡고 따져 물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나타나셔서 천마디를 던지는 것이 무지한 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나의 이 애차, 나의 생각, 나의 섭리, 나의 계획, 내가 정한 질서, 이것을 혼란스럽고 어둡게 만드는 자, 너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 있었느냐?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거기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보실래요? 욥기 4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 한번 얘기해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욥이 깨닫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게 나였네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치, 여기서 이치가 아까 38장 2절에서 말한 생각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명사 애차라는 명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38장에서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고 42장에서는 지금 이치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 질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피조물인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욥이 따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출현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질문 앞에서 욥이 깨달은 겁니다. 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선을 넘어갔구나.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그 영역을 내가 손대려고 했구나. 마치 에덴 동산에 세워놓은 선악과에 손을 댄 것처럼 이런 아차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장을 던지고 또 그리고 도전장을 던지고 싸움장을 던진 것, 하나님 내가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무릎 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욥은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해 안 가는 부분 여전히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합니까?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뇌의 발달 구조가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이쪽으로 발달하신 분들이 왜 없어요? 있지요. 그거 나쁜 건 아니지요.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부터가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거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그런 것처럼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우리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계획이 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안 보여도 믿는 것이고 안 들려도 믿는 것이고 만져지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언급을 했는데 또 언급을 하게 되네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논리적으로 풀려고 했고 이해를 하고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믿고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했더니 주님의 일이 풀리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해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권장할 만한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욥과 같이 선한 사람에게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그 사람보단 내가 난데, 그 사람보단 내가 잘 믿고, 그 사람보단 내가 더 헌신 더 잘하고, 그 사람보단 내가 더 선한 일에도 앞장서고 있고 선교에도 내가 앞서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안 되지? 저 사람이 일이 안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진리가 깨져버리니까, 또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도 말할 수 없고 개입 안 하셨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은 나쁜 일을 막아낼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 되고 마는 것이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욥은 더 이상 변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고 하나님 계신 것 확인했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이치, 그분의 섭리는 내 영역 밖의 것이고, 그러니 욥은 감히 알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패배한 것이지만 사단에게는 완벽한 승리를 욥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미스테리는 미스테리로 그냥 남겨놓으시고, 힘들어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리고 어떨 때는 더 심하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원망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놓으시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욥의 기도를 들어주노라. 내가 욥의 기도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제사장과 같은 영적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내가 욥의 기도를 듣겠다.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욥과 함께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예?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이런 복을 욥에게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그것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는 복입니다. 곤경을 돌이키시는 복.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 다 같이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에 갑절이나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갑절의 복, 노년의 평강,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위로의 선물로 주셨어요. 아무리 위로의 선물로 주셔도 욥의 한켠에 있는 아픔은 남아 있을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들, 떠나버린 자식들, 왜 마음에 남지 않겠어요? 가슴 한켠에는 항상 남아 있겠죠.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읽을 때 저는요 항상 욥이 좀 짠해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 욥을 보면 이 마음이 계속 좀 연민의 정이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회복이 되어도 힘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은 이 욥, 사단에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욥,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곤경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돌이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깨어진 관계들을 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중보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싫어도 아니면 미워도 여러분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중보 기도자는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 기도자의 사명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다, 그러면서 주신 사명이 중보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욥에게는요 무엇이 있어요? 욥에게는 고통받는 자와 같은 고통을 하는 눈물이 있어요. 욥에게는 이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간 고난이 있어요. 욥에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경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답답했던 이 영적 어둠을 지난 그런 경험들이 욥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믿음의 중보 기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기도자로 세운 겁니다. 고통과 아픔을 하는 욥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고, 그리고 눈물이 있는 기도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감동받을 판인데 하늘이 어떻게 감동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2장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중보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욥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고 흑암의 골짜기를 통과했고 아픔과 고통을 알아요. 영혼의 어둠의 시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자로 세우시고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의인이시고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 어린 양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아픔도 다 겪으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닫혀있는 무덤의 문을 여신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무덤의 문이 열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기도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욥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겪은 아픔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나온 흑암의 골짜기라든지 여러분이 지나온 눈물의 골짜기가 생각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정말 온 영혼이 흔들리고 어떡하지 이렇게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사고로 잃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잘해보기도 전에 파산하게 되고 기업이 안 되고 어려워지고 정말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이 흑암과 눈물의 골짜기를 고통 중에 지나온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의 기도 들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자의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여러분들, 눈물의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고통과 아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 땅의 수많은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의 기도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불안함을 아시는 분의 기도는 그 불안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잖아요. 우울증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왜 우울증에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울증에 걸려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과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고 그것을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그 기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기도만 하겠습니까? 손도 가지요, 발도 가지요, 몸도 가지요. 그리고 결국은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내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는 첫 번째 권면이 여러분 기도하시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이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신 분들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아직까지 그런 고통과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못하고 늘 평탄한 평지를 걸어가고 목초지를 걸어가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기도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욥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 주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자, 그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사단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기뻐하시고 그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를 이 시대의 위대한 중보기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송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79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으신 우리 창조세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영혼의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다 만져볼 수 없어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기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땅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서 사명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며 입을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재물 얻을, 음식 얻을, 의복을 구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에 동참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물된 동산과 같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중보 기도자와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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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앉으면서 서로 멀리 있지만 눈인사 같이 하시죠. 손으로 이렇게 손 흔들어도 좋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수고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자,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오늘부터 20명으로 제한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전 예약을 하는데 구역장님과 아니면은 우리 김원배 장로님 예배위원장님께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오실 수 있는 분과 오실지 못하는 분 연락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한 16분 오셨나요? 신청하신 대로 오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몇 분 더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숫자가 넘어가면 우리 당회와 예배위원회에서는 교구로 나누든지 로테이션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기도 주간은 네팔 선교를 위한 기도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5일 어느 선교지를 택할까 하다가 욥과 같이 고난과
아픔을 많이 경험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네팔 선교를 위한 기도 주간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팔의 복음화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네팔의 코로나19 상황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지금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일도 없고요, 먹을 거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갈멜산 기도원 건축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건축비를 이렇게 다 받지 못하고 크레딧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나머지 좀 달라고 찾아와서 이렇게 조르시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태웅 선교사님은 지금 한국에 비행 이머전시인가요? 한국에서 비행기 띄워주는 거 그게 있어서 그걸 타시고 지금 한국에 나가서 사역지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이 선교비를 좀 후원을 좀 받고 계신데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로 후원해야지요. 기도해 주시고 전도금지법, 네팔에 내려진 전도금지법 폐지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팔 버디켈 교회와 갈멜산 기도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권태웅 선교사님, 공운수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한인교회, 네팔 카트만두에는 한인교회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300명이 넘는 분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이 네팔 카트만두 한인교회의 부흥과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이번 주 한 주간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교회 밴드를 통해서 알린 것처럼 우리 김중식 우리 성도님 아버지 되시는 고 김의수 집사님 어제 하나님의 소천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1년 전부터 암으로 투병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저께도 병상에 계신 아버지하고 이 페이스 토크를 이렇게 힘겹게라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고 이렇게 위독해지셨다고 그래서 한국을 들어가시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한 4시간 있었나요? 3시간 정도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황망한 가운데 지금 한국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가셔서 은혜 가운데 잘 가셔서 장례식을 드려야 되는데 가게 되면 쿼런틴을 하게 되잖아요. 쿼런틴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병원이 바로 오면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장례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병원만 그것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빈소를 마련하고 지금 그리로 가지고 계신데 별 탈 없이 검사 받고 하루 있다가 아버님 발인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로가 충만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정근 목사님과 김주현 전도사님 내일부터 7월 말일까지 31일까지 휴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훈 손혜순 우리 성도님 가정 이사했고요. 그리고 다른 광고는 여러분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1편부터 50편입니다. 시편 1편부터 50편이니까 교회 밴드를 통해서 문제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으면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인도자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광고 또 다른 게 있는데요. 27일부터는 모든 퍼블릭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합니다. 미착용 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벌금 부과되는 거 맞습니까? 어제 보니까 티몰튼에서 마스크 안 썼다가 경찰한테 끌려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막 그 영상이 있고 하던데 우리 성도님들 실수하지 마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오실 때는 항상 정문에서 발열 체크하시고 손 닦으시고 들어오시고 예배 마치면
앉으신 자리 또 방역해 주시고 그 나가시고 교제는 밖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은 필요하신 분들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광고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서요. 우리 찬송 620장입니다. 우리 이 찬송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찬송인데 우리 이 찬송 정말 힘있게 함께 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찬송합시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에서 내가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노니 사랑받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말씀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이 안 되고 때로는 정말 답답해서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 하나님의 놀라운 이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곤경 가운데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땅에서도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 이 땅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고통과 고난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우리가 믿고 간과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떨지 않겠다고, 믿음이 굳게 서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예,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천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